자, 인사하고 오늘 시편 32편 오랜만에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편 32편을 우리가 강의를 해서 중요한 내용도 좀 설명을 하고 해서 그 안에 담긴 메시지들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2편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시입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시편 32편의 주제가 뭐냐? 네. 이걸 좀 문장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하자면 표현을 하자면 죄 지은 사람은 속히 회개해라. 네, 맞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찾아오는 우리가 미처 다 예측하거나 예상하지 못하는 큰 기쁨, 영혼의 해방, 은혜, 복들이 있다. 이런 것이 시편 32편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시편 32편의 주제 문구, 주제 구절을 굳이 뽑아서 이야기를 해보라 하면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뭐 이해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죄가 용서받고 그 죄가 최종적으로 정죄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냥 이런 말인데 이 문구 안에 담겨져 있는 조금 더 중요한 설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우 목사님께서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는 1절과 2절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편 자체가 1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잖아요. 사실 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하는 부분이 감탄사로 아슈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되다, 복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인사하면 샬롬 이러면 다 아니까 아슈레 합시다. 잘 안 하고 어떤 목사님은 또 똥폼 잡는다고 아슈레 이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난 잘 몰랐거든. 알고 보니까 이 아슈레가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네, 복되다. 그 팔복에서도 아실에 나오지 않나요? 팔복은 이제 신약으로 헬라어니까. 아슈레는 아니고 요즘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 그래서 이 복되다라는 선언이 이 시에서 시작이 되는데 어떤 복이냐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를 회개했을 때 나오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이 그 복이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 2절이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그 구조가 비슷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되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정죄당하지 않는 자는 복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라는 구절만 빼고 나머지는 세 개 다 죄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어요. 보시면 허물, 그 다음에 자신의 죄, 그 다음에 정죄 이렇게 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 단어가 각각 다른 뜻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허물 같은 경우에는 반항하는 죄. 반항. 네, 반항. 그럼 약간 고의적인 거네. 그렇죠. 그죠? 고의적인 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신의 죄 이렇게 할 때는 하타라고 해서 길에서 벗어나다. 그래서 여러분 하마르티아 뭐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헬라어랑. 관역을 벗어나다. 네, 관역을 벗어나다. 그래서 길에서 벗어난 죄들, 바른 길에서 벗어난 죄.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그 정죄. 이것은 아온이라고 해서 하나님 뜻에 반역하는 것.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반항의 죄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좀 다른 어감이 돼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독특한 것은 이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항의 죄, 폐사, 그 허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라고 할 때 이 사함이 용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 원어적인 뜻은 등에 지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 죄를 등에 짊어지는 방식으로 용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을 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길에서 벗어난 자신의 죄, 이 하타하는 그 카사라고 해서 죄가 가려진 할 때 가려진 있잖아요. 이 단어가 덮어주다, 죄를 덮다 이렇게 덮어주신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아온 하나님 뜻에 반역한 이 죄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이 죄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눈 감아 주신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를 우리가 뭐 깜빵을 가고 뭐 벌금을 내고 이렇게 해서 해소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것,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칭의의 의미가 좀 시편에서 좀 담겨 있는 부분이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의인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주님이 죄 없이 해주신, 죄가 없다고 여겨주신 자들,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의인들아 이렇게 부르는 구절이죠. 그래서 요 1, 2절과 마지막 11절이 인클루지어가 되면서 이제 시편의 주제가, 이 32편의 주제가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벌써 11절까지 해버렸어요. 그러게 이게 그 안에 이제 담겨 있는 내용을 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모든 신자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 받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죽을 때까지 신자이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죄 좀 지었습니까? 주여. 네? 사실 보통 우리는 잘 무지 가운데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제가요? 존재 자체가 죄야. 맞아. 우리 존재 자체가 죄.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사람이 상처받았어. 네. 그러니까 막 그런 일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지어요. 네. 그리고 아까 우 목사님 설명하신 대로 하자면 죄를 짓는 성격과 종류도 이 쪼개고 나누자면 굉장히 여러 가지 죄의 형태를 우리 삶 속에서 뿜어져 냅니다. 내는데 그러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언급들이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거는 뭐 완전 그 영혼에서 엄청난 갈등과 고민들, 뭔가가 막 짓누르는 영혼의 어떤 중압감을 느끼는 이런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솔직하게 죄를 다 고백해라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어렸을 때 보통 부모님한테 우리가 뭐 몰래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훔친다든지 해봤어요? 저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봤어? 저 남의 집 해봤어요. 남의 집 그래서 와 자, 우리 토큰 이런 거. 김영근 전사님이 보면 그 우리 중에 제일 사람이 선하고 착해 보여요. 그렇죠. 근데 경험들을 들어보면 제일 쓰레기인 것 같아. 어렸을 때, 진짜 남의 집 것도 훔쳐봤어요? 어렸을 때 이제 토큰이요. 저희 토큰. 네, 토큰. 어. 아기 때니까 이게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 사실 토큰 티가 안 나잖아요. 있으나 없으나. 그래서 토큰을 몇 번 이렇게 친구 집에 가서 가지고 왔던 적이. 귀엽. 제가 제일 그 죄인의 개수입니다. 저는 뭐 남의 집 거 우리 집 거 가리지 않고 많이 훔쳐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어른들은 제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야기를 안 해도 어느 정도 행동 거지를 보니까 뭔가 좀 수상한데 네. 이게 감을 잡아요. 보통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통 감을 잡는데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관상아 너 나가서 뭐 했어? 네가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준다. 어떤 이야기든 형이 받아줄 수 있다. 이야기 한번 해봐라. 또 아버지도 그러고 엄마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내가 오늘 엄마 지갑에서 1,000원을 훔쳐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걸 사 먹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봐주느냐? 안 봐줘. 그 일종의 트릭이에요. 네, 솔직하게 그렇죠. 이야기하면 이 새끼. 이 새끼 나와. 그럴 줄 그럴 줄 알았어. 알았어. 그럴 줄 그래서 엄청 둘
그렇게 뵌다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아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도 있으면서도 뭔가 찜찜하게 하나님 앞에 참아 나아가서 이걸 다 내 영혼의 상태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괴로움들을 토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이런 날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경험이 되게 참 무서운 거 경험이요. 같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유치원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목사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잘못하거나 그러면 빨리 가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라고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다. 근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항상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한테 남아있는 강한 기억 중에 하나가 집에 물병을 하나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냉장고에서 꺼내다가 깨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수습을 해놓고 이게 엄마가 눈치채기 전에 미리 내가 먼저 이런 잘못을 했다고 고해성사하듯이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가 괜찮다,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혼나더라고요. 나중에 들켜서 혼나나 뭐 제가 자발적으로 이야기해서 혼나나 똑같이 혼나는 건 똑같은. 물병은 깨졌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이제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는. 이게 사실은 애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이게 신앙적인 영역에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이 그렇죠. 부모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형성되어지는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이렇게 마음을 다 쏟거나 이러지를 못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범죄한 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있지만은 누구를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측면의 그렇죠. 회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내 마음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가 이 사람한테 오히려 더 큰 그 어떤 리액션이 내 가운데로 돌아오는 게 아니냐 하는 뭐 이런 두려움들. 그런데 이게 인간 실존이라면 인간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관계라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가서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5절 특히 5절에 있는 표현을 보자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헌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 표현은 그냥 심플해요. 숨기지 않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박병현 전사님 이 5절 안에 담긴 어떤 의미들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절은 뭐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잘 이해가 갑니다. 근데 조금 이제 원문이랑 비교하자면 조금 다른 게 순서가 조금 한국어에 맞게끔 조금 바뀌었습니다. 편집 바뀌어져 있다 순서가.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원문상으로는 두 번째 그 문장인데 주께 내 죄를 아뢰고가 처음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딱 보니까 왠지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그런 모습 같은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윗은 회개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보여주는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혹시 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내 죄를 아뢰야 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입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런 것들을 자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다윗이 이런 고백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다윗의 어떤 처절한 그 회개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자신의 죄를 내뱉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있는데 자기 죄 한번 여태까지 어떤 최악의 죄를 한번 사람들 앞에서 말해봅시다 라고 너 목사님이 시키면 어떻게 하나 안 하지. 안 하잖아요.
아 그런 걸 어떻게 얘기를 아니, 시킬까? 막. 뭐 전사님이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기 자기 인생에서 지었던 최악의 죄를 오늘 이 카메라 보고 여기 유튜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살 수가 없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 살 수 없죠. 예, 그럴 수. 이야. 너무 살 창피하고. 수 있어요? 나는 살 수 있어. 그렇게 큰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이야. 떠서기네 지금도. 이 두 분은 진짜 이거 이야기하면 나는 뭐 그런 거 이제 있지 뭐 않아요? 모든 거 다 진짜 결단 세상 나는. 하직. 네. 아. 아니 예를 들면 뭐 요즘에 이제 그 클럽 용산 예. 자기 클럽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손들기가 이게 사람들은 막 클럽 갔다 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 그게 아니고 아니고요. 클럽 갔다 온 거 요즘 사람들 뭐 어렵죠. 숨기잖아요. 옛날 엠번방 이런 거 그치, 더 엠번방. 나아가서는 이런 거 막 벌렁벌렁 할 겁니다. 이런 것들 와 이런 사람의 그 밑바닥에 있는 죄악까지도 탁 꺼내놓고 그게 인간 시스템에서는 꺼내지 못하는 네, 이유가 네. 뭔가 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뭡니까? 벌이 있습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 다 깨진다든지 네, 네. 엉망진창이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누가 요번에 그거 보니까 그 자수한 사람도 있잖아요. 엠번방이나 네. 뭐 하니까 댓글이 이렇게 달렸더라고. 그래 자수한 거 정말로 귀하다. 벌 받으세요. 이렇게 딱 하니까 이제 그거 두려워서 그래서 이실직고를 어떤 못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나. 그러니까 너무 네. 다행이죠. 진짜. 은혜죠. 와. 그런 절절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고 6절에 또 그러면서 다윗이 6절에 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이로 말미암아서 말미암아라는 건 앞에 거를 이제 이어서 받아서 이어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경건한 자, 그러니까 신자는 믿는 사람들은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를 만날 기회라는 게 뭐냐면 이게 수동태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죄를 지어서 나 기도합니다. 마음이 너무 귀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한번 네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 시간에 내 죄를 한번 고백하라. 그 시간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도 내가 항상 이런 죄 고백을 하지만 다윗이 오늘 말하는 것은 이 시간이 분명히 온다. 신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너의 그 깊숙하게 묻혀져 있는 추악한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우리들이 그거의 죄책감에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그 시간들이 오는데 그 시간을 꼭 하십시오라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박배현 전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두 가지요. 하나는 회개도 자기가 원한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보통은. 그리고 신자에게는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신자를 찾아오신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들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거 보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보통 이런 분들 많잖아요. 나 그냥 잘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을게. 맞아요. 그때까지는 난 내버려둬 이러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를 자기 의지로 자기가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럼요. 회개도 내가 언제든지 나는 마음 먹으면 담배 끊듯이 술 끊듯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로 착각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떤 맞아요.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무엇인가에서의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제 네.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렇죠.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네.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죄를 짓고도 양심이 화인을 맞거나 네. 계속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서든 정말 할 수 없는 그 해서는 안 된 죄들을 계속 짓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각이 완전 무뎌져 있으면 전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네. 죄 지을 때 주님과 같이 죄를 지어라 이러더라고요.
그거 김만성 목사님. 그게 죄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그게 앞에 죄 지어라. 그 주님과 같이 죄를 지어라 이 말인데 이거 또 오해대가 저희 이단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금방 우 목사님 설명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뭔가 하면 신자들은 죄 지을 때도 마음이 안 편해. 그렇죠. 시원하게 하나님을 맞아요.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원하게 죄 지어질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정죄가 되죠. 이게.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어쩔 수 모르게 자꾸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복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자면 그게 복된 된 거죠. 거죠. 네. 오늘 죄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죄책감들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잖아요.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는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그저 밀어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한 번 듣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이게 그냥 막 홍수처럼 막 쏟아지는 시기라 언제든지 내가 회개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도 모르는 잠정된 잠재된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약간 이런 거지 않나? 목사들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읽지도 않는데 책 사놓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읽을 것이다. 제가 보니까 20년 동안 안 읽은 책들 수두룩 빽빽해. 그래서 누가 그래요. 목사님들 중에 누가 지옥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첫 번째 심판이 뭐냐? 지옥에서 그동안 안 읽은 책 다 읽어요. 그 우스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언젠가는 하겠지. 언젠가는 하겠지. 언젠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드리는 예배, 한 번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을 수 있는 순간들, 거기에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네. 한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의 어떤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에서는 엄청난 죄의 또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죄는 항상 우리가 처음엔 아까 목사님 말처럼 했는데 똑같은 거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면 이게 너무 무뎌지게 만들죠. 우리들의 마음을 죄책감을 그냥 무뎌지게 하니까 우린 요 사이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심판이 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핑계를 갖다 붙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고 기회를 주셨고 또 기회를 주셨고 또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그래서 받는 그 심판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가 그냥 복과 저주가 함께 딱 예.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기회가 있다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가 끝나는 그 마지막 그렇죠. 심판에 그리고 그 시기를 마지막 우리가 컨트롤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내일 갑자기 맞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보면 뭐 새벽기도 가려고 차 타고 나오다가 봉고차 사고 나가지고 다 죽은 그런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여기 위에 지금 전등이 하나 머리에 정수리에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회개의 기회, 주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 때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게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이죠. 그런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아닙니까? 지금입니다. 회개 때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들은 그 첩보가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요즘 우리 온라인 예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우리 장가 가야 되는 우리 형제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보니까 목사님 이번 주는 온라인 예배로 그 데이트 현장 근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근데 형제가 저 있더라고요. 최신 정보가 아까 잠시 제가 그 멘트만 확인했는데 변경됐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유. 주를 만날 만한 나는 때 기회 때 그걸 돌이켰네. 돌아갔네. 왜냐하면 이번 주에 그 청년의
현장에서 예배. 예배하는 날인데 그 형제가 안 그래도 그러더라고. 거의 데이트하러 가기 때문에 현장 예배는 못 오고 왼손으로 예배하겠다고 그 했다가 앞에서 차에서 예배를 드리고 데이트를 하겠다는 그래 괜찮다 그것만 해도 귀하다 했는데 야 그걸 돌이키고 토요일로 회개하는 청년 멋있습니다. 귀합니다.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좋습니다. 예.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자 그의 영혼에 발생되어지는 결과물 그리고 또 어떤 상태가 뭐냐 7절과 8절입니다. 그죠?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그게 8절과 9절이죠. 네. 특히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게 딱 보니까 네 글자가 떠올라요. 맞춤가회. 이 뭔가 하면 진짜 우리 영혼 안에 감추어준 우리의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이 토설지 아니할 때 제일 힘들고 괴로운 자는 바로 자기 자신. 맞아요. 그게 아까 그 3절과 4절에서 표현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갈등. 다른 데서는 약간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서 내가 내 죄를 토설치 아니하였을 때 내 영혼이 그 하나님 앞에서 팍 짓눌림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굉장히 시편 안에는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영적인 상태로 보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는 이게 그냥 겉으로 볼 때 막 괴롭고 답답하고 짓눌리는 느낌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가 깜깜하게 그냥 막혀가지고 그 상황에서는 우리의 사는 모습을 표현하자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가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너를 주목하여 너를 직접 내가 훈계하겠다. 인도하겠다. 그 말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9절 말씀은 우 목사님 요 의미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9절 말씀. 이게 한글 문장으로 쭉 읽었을 때는 뭔 말인가는 알겠는데 조금 좀 그렇죠. 복잡해요. 예. 그냥 뭐 설명보다는 제가 예.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예.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딱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이거 보면서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까 목사님 그냥 산다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하게 서고 기도하며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똑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근데 저희 영혼 안에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맞이하는 일상 똑같이 어제도 맞이했던 일상이 오늘도 맞이되는데 어제는 다윗처럼 뼈가 다 녹는 것 같고 이 답답해서 죽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하루였는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뭘까요? 가까운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그냥 뭘 해도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안정감을 누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 삶이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회개 이후에 일어난다기보다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가 보는 관점,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뭐 지각력 이런 모든 것들이 주 안에 있을 때에 주님과 정직하게 관계가 회복되어 있을 때 바르게 작동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죠. 그게 뭔가 하면 약간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표가 안 나. 맞아요. 네. 제가 설교 망친 날이 있어요. 오늘 설교 망쳤다 진짜.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막 그렇게 설교할 바에는 설교 때려치워라 하는데 딴 사람들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이 문자가 왔어. 오늘 영혼이 쪼개졌습니다.
또 이러고 뭐 어떤 목사님은 또 이래요. 선진자들.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껄렁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 설교를 듣다가 맞아. 자세를 고쳤다 하면서 그건 뭐 또 그렇게 어떤 목사님은 말씀해 주시더라고. 근데 나는 아주 죽겠는 거야. 이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렇죠. 그 자기 안에 내면의 변화가. 내면의 고통과 답답함이 있죠. 그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어떤 변화, 기쁨, 해방, 그게 있죠. 회개하는 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8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네네네. 9절과 그 10절과 11절은 이제 시편 기자가 최종적으로 하는 말인데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는 사람, 네. 멈추지 않는 자비,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이죠. 그에게는 인자하심이 그를 두루리로다. 이렇게 고백. 저는 이 10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포를 수단으로 해서 성도들에게 뭔가를 요청하면 안 되는 현장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범죄하고 잘못하면 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한번 치신다? 너 진짜 하나님 그대로 안 내버려 두셔? 근데 보면 꼭 이런 표현이 아다리 꼭 아다리가 죄를 짓는 사람에게 떨어지기보다는 누구에게 떨어집니까? 죄 안 짓고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보면 우리가 또 입방정으로 또 입방정 잘못 뜯어가지고 뭐 너 봐라 너 그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이 너 한번 친다고 했지? 너 봐.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식의 잘못된 입방정을 엄청 교회 안에서 많이 떨잖아요. 맞아요. 네. 또 그렇게 당하신 분들은 아 내가 요즘에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나?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매개로 해가지고 자꾸 성도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포를 뽑아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분을 찾아오는 자에게 그에게 어떤 과거가 있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지은 죄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 넉넉히 품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게 교회가 강조해야 되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이 마지막에 시편 기자가 그 세 개의 눈이 열린 것 같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드리로다. 그래서 11절은 결국 뭡니까? 너희 의인들아 태어나서 죄 한 번도 안 지은 자들아, 그 말이 아니고 죄 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맛본 자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절거하죠. 어떻게 우리가 절거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이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경험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죠.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보면 그 특정 어떤 선교단체 같은 데 가보면 공개 죄 자백 뭐 이런 거 이야기해요. 네. 하나님 앞에만 죄를 자백하면 안 되고 사람들한테. 사람들과 공동체 앞에서도 죄를 자백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죄가 있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죄가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결단의 의미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하나님 말고 사람들 앞에 고백해야지만 용서받는 거 아니죠. 근데 이게 뭐 신학적으로 약간
비장미가 있어 보이고 뭔가 회개를 철저히 결단. 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재원식. 또 이런 것들 가지고 뭐 어떤 회개 운동을 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네. 이거는 진짜로 잘못된 건데 네.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어요. 나는 오늘부터 솔직하게 다 털어놓겠다 해가지고 털어놓아가지고 쇼크 먹고 상처받을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무책임한 거, 약간 이런 거. 나는 다 이야기했어. 나는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으니까 나 용서해줘. 약간 이런 느낌. 회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한 형제 자매가 짓는 죄를 다 이해하거나 다 품어낼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 부모님이나 형님, 누나들처럼 이야기하면 감정이 상하거나 격한 반응이 튀어나올 경우도 많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면서 지어온 모든 죄를 그분의 품 안에 안을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주제문인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네 사람이 같이 1절과 2절, 이게 이 구절 안에 오늘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으니까 그죠? 1절과 2절,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1절과 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 모두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카메라 보고 마지막 인사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시편 32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